이 시간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요일마다 소선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아모스 선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제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 이제 미가서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호세아가 아모스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어서 또 이제 그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 이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남쪽에서는 누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하고 미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8세기의 선지자들이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대선지자니까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한다면 무슨 파워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소선지자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2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고소 이제 고멜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죠. 그의 그 음란함을 이제 책망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에서 13절은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것은 이제 8절서부터 오늘 보는 이제 13절까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8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 삶의 이건 표현들은 뭐냐면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 공급한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즉 북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바알을 위해서 지금 그 쓰고 있어요. 뭘 써요? 은과 금. 그것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세상의 다른 것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 지체를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쓴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그 삶을 완전히 거기에 그냥 충성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몸을 이 지체를 누구에게 의의 무기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린대요. 그렇게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왜 섭리하시고 인도하세요? 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심심해서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목적이 있이 와요. 지나가다 뭐 들렀다 하더라도 뭐 안부를 묻든지 아니면 궁금해서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중에 그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뭐든지 하여간 작든지 크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고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시작되고 하면 좋다. 그냥 배만 부르면 오늘도 그냥 맛있는 거 잘 먹어서 오늘 너무 좋아. 대접 잘 받았네. 그냥 배부르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인생이려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줄 때는 알았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곳곳마다 그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붙들린 그 리더십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할 때는 얼마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났나요. 특별한 예로 사무엘 때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거든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르침이 무너지니까 선포가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이 없어져요. 망각이 돼요. 참 사람은 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잘 잊어버려. 많은 것을 지금껏 은혜를 누렸는데 당장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뭔가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그냥 감사보다는 뭐가 나와 입술에서 불만, 불평, 원망.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런 거. 출애굽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공급하심을 얻었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냐 마냐 하면서 돌아가자. 뭐 엉뚱한 대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정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앞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까 봐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나 그냥 트로트에 빠져 있나 그냥 요즘 한국에 트로트 열풍이 난리도 아닌 거기에 빠져서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그거보다 뭐 그 안에 심취된 마치 그냥 찬양하듯이 그냥.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을 놓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가정을 놓고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시대가 원망과 불평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걱정이 된다 내가. 저들이 그 부모처럼 그 선조들처럼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신명기 보면 가르쳐라, 잊지 않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들어와도 가르치고 나올 때도 가르치고 하여간 여기도 써붙이고 저쪽에도 써붙이고 잊지 말라고 그래요. 저 어릴 때 우리 집 보면요. 하여간 곳곳에 뭐 가나다라 붙어 있고요. 예? 가나다라 기억리음 붙어 있고 뭐 그냥 영어 붙어 있고 뭐 심지어 한자까지 막 붙여놔요. 막 예. 지금도 뭐 화장실 가면 주기도문 붙어 있고 뭐 막 붙어 있어. 보란 얘기죠. 언젠가 보겠지. 기대가 되는 대로 기대감 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붙여놔 그냥. 예. 언젠간 되겠지. 우리만 붙였나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붙였어요. 애들 때문에. 그래도 애들 볼까 봐 그냥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잊어버릴까 봐. 인간은 참 잊어버리기 쉬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1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가 해결 안 되면요. 이 100가지 그동안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알지 못했을까? 왜 전혀 알지 못했을까? 그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 그들이 그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역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이잖아요. 그 사역을 은혜로 하면, 그러니까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죠. 그 은혜로 하면 사명이 되지만 욕심으로 하면 사업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맞는 것 같아. 그냥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공급하신 그 은혜로 감당하면 그게 그 사역이 사명이 되는데 그걸 내 욕심으로 하면 그 교회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내가 사명의 자리가 돼야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업장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딱 확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업으로 욕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 분명히 내요. 하루에 3번씩 딱 정해놓고 기도 시간 갖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 같고요.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시잖아요.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 선포가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시편 8편 3절 이하를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니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절절히 보여.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막 절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신도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갈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이 없고 가르쳐도 그냥 허공만 치는 거예요. 메아리만 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턱이 없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그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알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뭐예요? 모든 게 바알이 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바알한테 줬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경이 있어야 되고 결과만 좋으면 불법이나 편법을 써도 된다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이 시대가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것을 앞장섰어요. 그러니 그걸 말씀을 듣는 그러니 가르침도 없고 선포도 없고 선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8절에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표인 게 뭐야? 내가 그들에게 준 것, 더하여 준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내 양털, 내 삶. 이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예요? 맡은 자예요.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왜 맡겨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냥 주신 건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준 것처럼 교회가 준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자가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분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베드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칭송이 잦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주목을 받고 막 하면 얼마나 그냥 우쭐대겠어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로망이기도 하고 소망일 텐데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그런데 베드로가 뭘 고백을 해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보면요. 그들이 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거기서 드러나요. 언어는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가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가득한지. 나도 알지 못하게 튀어나왔어.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나는 알지 못한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는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 생활,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주목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노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또 그게 어느 세력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우쭐거리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힘이 되고 그 재정적인 부분이 힘이 되고 자기를 따르는 그 힘, 눈동자들이 힘이 돼 자기에게.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그게 나의 힘이 되고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 그 엘로힘, 엘 하나님이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거기서 파워라는 뜻이에요. 파워, 엘 파워. 즉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의 그 파워, 그 힘을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많은 힘들이 있어요. 의지할 만한 많은 힘들이 있어요. 돈의 힘도 있고 어떤 권력의 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어떤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얼마나 살다 보면 힘이 많잖아요. 아파트 몇 채의 힘도 있잖아요. 나는 건물주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왜 의지가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더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것에서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내 곡식이라고 해서 9절에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모든 것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의 고백은 또 어떤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그래요? 가르침이 없어서 그래요. 묵상함이 없어서 그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내가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맛들 시기에 거두어 간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뭔가 열매 맺는구나. 그렇게 딸 때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걷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이 뭐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딸 때쯤 돼서 그냥 다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도로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과 삼이 있어요. 양털과 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옷의 공급은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 중에 하나가 옷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 속에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한 그 공급하심, 그 보호하심을 거둬들이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경고의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황폐하고 모든 농작물들을 시들게 해서 이제 못 먹게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저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렇게 망해 가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바알이여 막 내려오셔서 막 몸부림칠 때 뭐라고 거기 얘기하나요? 조롱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하잖아요. 야, 네 신이니까 지금 뭐 졸고 있는 건 아니냐?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야, 깨워라. 졸면 깨우고 어디 밖에 놀러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놀러 갔나 보다. 혹시 잠들었으면 깨워라. 조롱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런 조롱을 받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들 눈앞에,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바알신들 또 세상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벌거벗은 그 수치,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폭로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11절 보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앞에 그 절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이에요. 매달 첫째 날도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한 달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이번 세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뭐는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예식은 드렸어요. 주일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예식을 받지 않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절기, 그 예식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꼬박꼬박 예배는 잘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화려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했어요. 바알신도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 동시대에 남쪽 유대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도끼인 객긴이에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명령하세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향은, 분향 드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불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앞에서 존경합니다 하면서 막 비비는데 속은 막 그걸 안다면, 속마음으로 안다면, 그런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 얼굴 보면 어떻겠어요? 밥맛이 그냥 떨어지겠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즉 절기들이에요. 그렇게 절기들을 모이는 것도 그러하오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 즉 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회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악을 행한다요. 악을 행한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한다는 건 예배 시간에 무슨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경건하게 드려요. 열심히 드려요. 제가 처음에 영국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나마 많이 깨어졌는데, 영국교회 참석했는데 여름에, 그때 6월 달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딱 위에는 저 같은 옷 입었어요. 반팔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강대상이 딱 나왔는데 밑에는 반바지, 샌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 경건치 못해 뭐 이렇게 했어요. 바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참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옷은 그냥 막 널거리 막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드리는 삶은, 생활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자기 멋대로. 그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그 다음 나머지 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일 때는 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다가도 월요일서부터 생활 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예배와 예식을 모두 폐지하겠다,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예배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왜냐하면 그것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고 우리 그때는 막 우리가 이렇게 이건 놓칠 수 없다 막 몸부림쳤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없고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 형식들 거기만 정말 신경 쓴 거예요. 진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뭐 노력해서 기쁨을 얻어야지 한다고 되던가요? 기쁨 얻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서 찬양 손 들고 찬양한다고 기쁨이 막 솟아나면요, 세상에 어떤 가수들이 더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한창 음반,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음반할 때는요, 목소리 좋은 사람은 그냥 음반 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 그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찬양 음반을 냈어요. 그건 다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찬양 속에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죠. 형식적인 모임이 될 뿐이에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유, 오늘 또 벌써 또 금요 기도회야?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야? 그나마 지금은 교회에서 안 모이니까 그나마 낫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이려면.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좀 내가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8세기 전도 이런데요.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보면 뭐라고 거기 나와요. 너희가 내 자단에서 헛되이 불사르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위해서 너희 중에서 누가 이 예배당 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문 좀 닫아라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지금 누가 나서서 저 예배 좀 막아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고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이 내게 채워준 것이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은 이 왕이 통치를 잘해서 또 이 시대가 또 그런 우리가 좋은 시기를 맞이해서 이런 상황에서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획을 잘 짰고 또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컨텐츠를 잘 잡았고 우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그런 풍요로움들을 어떻게 완전히 수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잡초만 무성하고 그 열매들을 다 들짐승들을 먹이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거지요. 무지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부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흥은 무지에서 알무로 바뀌는 겁니다. 무지, 즉 뭐예요? 무지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무지예요. 무지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 것에 내 시선과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사로잡힌 그런 무지함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 그 무지함에서 바뀌어져서 돌이켜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 찬양을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고정됐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13절 보시면 이제 끝으로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예배 때 또 절기 때 교회 행사 때는 주여 하면서 때우는 예배 그냥 해치우는 예배 오늘도 그냥 주일 한번 그냥 잘 끝냈네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은 또 돌아와 그냥 때우는 거 오늘 또 출석했네 그런 식의 예배 그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잘 살 수 있나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뭘 의지해야 되나? 어느 권력에 내가 줄을 대야 내 삶이 조금 나아질까? 내가 잘 보여야 할 대상에게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바로 그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당시 이것은 매춘부가 남자들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하는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고 삶 속에서는 누구의 줄을 서야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의 그 라인을 서야 내가 이 지위에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그냥 잘 보이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향을 살라 그래서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고 향을 사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그랬어요. 그 번제단 앞에 그 분향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향을 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즉 예배는 대충 하면서 그 속의 마음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좀 나를 잘 봐줬으면, 우리 상사가 나를 좀 잘 봐줘서 나도 그 라인을 타고 잘 좀 됐으면,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둬요.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얼마나 세상에 충성하는 삶을 볼 때 이런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는 생활을 하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그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가운데 네 발 달린 막 짐승이 나오고 막 그런 동물들이 막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이런 바구니에서 확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히 자기의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못합니다. 이래요. 나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안 됩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3번이나 말할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계획으로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내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요. 멸망맞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를 호세아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계속 얘기하는 게 호세아 얘기예요. 호세아 알아라. 알지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망하는 것,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상황권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한 일들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